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장신, 우면, 양평의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세상의 소리에 민감한 우리들에게 능력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를 존재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심참 소방관이 첫 출근을 했습니다. 선배 소방관이 물었습니다. 불이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뭔지 아나? 신참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불 끄는 장비부터 챙기는 겁니다. 그러자 베테랑 선배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다. 먼저 너 자신부터 챙겨라. 장비 없이 불 속으로 뛰어들면 영웅이 아니라 환자가 되는 것이다. 그제서야 신참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 주어진 미션조차도 시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신앙적으로 뜨거워도 믿음의 방패 없이 싸움에 들어 뛰어들면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지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 위에 가장 먼저 들어야 할 것이 믿음의 방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세 개의 그 장비들을 가리키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복음의 신을 가리킵니다. 이 세 가지 장비의 공통점은 뭐냐면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믿음의 방패부터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구원의 투구, 이어지는 그 장비들은요, 우리가 필요할 때 들게 되는 물건들인데, 이것조차도 지금까지 있었던 이 세 가지의 장비 위에다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른 장비를 모두 갖추었어도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쟁에서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은 영적 전쟁에 임하는 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준비인데, 바로 그 기초 위에 반드시 더해야 할 것이 있으니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방패로 무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우리 다른 분들하고 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세 가지에 이어서 이제 믿음의 방패까지 오늘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대체 방패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중요하다고 말할까? 그 이유가 오늘 읽었던 16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패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300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고대 사회 전쟁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본 분들은 당시 전쟁에서 화살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였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수백 명의 군사들이 일렬로 서서 준비 쏴 하면은 그 명령에 따라 활을 쏘면요, 하늘에서 빗발치듯이 화살이 쏟아집니다. 근데 화살 소리도 들리지도 않아요. 아차하는 순간에 몸에 푹 하고 박히고 쓰러지는 그런 군인들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적이 어디 있는지도 보이지 않고 누가 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방패가 없으면 병사들은요, 치명적인 부상을 입거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한 방패의 이름이 있는데 그게 스큐툼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큐툼. 좀 발음이 어렵죠.
근데 이 스큐툼이라고 하는 것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가로 0.7m 정도가 되고 세로가 1.2m에 달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큰 방패입니다. 웬만한 체격의 군인은 조금만 몸을 숙이면 그 방패 뒤로 온전히 자기 몸을 숨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방패는 쇠로 만들면 너무 무겁잖아요. 들고 다니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기동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군사들이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나무로 제작했습니다. 문제는 강하게 날아오는 화살에 나무로 만들어진 방패가 갈라질 수도 있고 쪼개지기 쉬웠다는 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나무 방패 앞에다가 얇은 소가죽천을 덧붙였어요. 왜였냐? 그렇게 해야 화살이 깊이 박히지 못하고 박혀도 나무를 쉽게 쪼개지 못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한 당시로서는 나름 최신 신무기였던 거예요. 그러면 적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공격 무기를 개발했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불화살이라는 겁니다. 그냥 화살이 아니에요. 불화살. 화촉 뒤에 송진을 바른 그 끈을 매달아 가지고 불을 붙여서 쏘는 방식이에요. 일반 화살은 소가죽과 나무로 감싼 방패로 대부분 다 막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방패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고안된 무기가 불화살이에요. 그러니까 불화살은 당시 로마 시대의 방패를 또 파괴하기 위한 특수 무기였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화살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화살을 쏴서 어떤 집이라든지 건물들을 불태울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믿음의 방패가 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까지도 소멸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멸하다는 말은 이 소화기로 불을 끄는 것처럼 소화시킨다, 꺼트린다 이런 말이에요. 불화살이 꽂혀도 불이 붙었다가 금방 꺼져버리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방패가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전쟁은 결국 지략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적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갖추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 즉 사단이 어떤 불화살을 쏘는지 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로 바로 믿음의 방패를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냥 방패도 아니고 믿음의 방패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단이 불화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향해 던져요. 우리를 참소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또는 불순종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탐욕스럽게 만드는 것,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불쑥 우리의 마음속에 그 불화살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괴롭혀요. 이 모든 것이 다 마귀가 던지는 불화살입니다. 근데 이 불화살들을 막아내지 못하면 믿음 생활이 갑자기 막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넘어지며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유혹에 빠지거나 또 환경 때문에 그냥 쓰러집니다. 또한 원망과 불평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불화살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불화살은 아마 의심의 불화살이 아닐까 생각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불화살을 막아내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의심의 불이 붙으면요, 내가 원치 않아도 절망과 낙심의 삶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믿음의 방패인데 어떤 믿음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음인데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마귀가 불화살로 파상 공격을 해올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사단의 모든 불화살은 성경 말씀대로 소멸되거나 튕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주인공이, 만화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보막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 주변에 뭐가 이렇게 방어막이 생겨가지고 막 뭐가 날라와도 튕겨서 나가거나 막아지는 그런 어떤 장면들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날마다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보호막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덮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떤 불화살을 던져도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보호막, 믿음의 방패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단이 두려운 화살을 쏘면 나는 두렵지 않다. 니까짓게 쏴봤자 무슨 소용이냐? 내 안에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신데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믿음의 보호막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한번 쏴봐라.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의심의 화살을 쏘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여서 절망에 빠뜨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잖아요. 그걸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사단의 어떤 의심의 불화살, 또 사단의 여러 가지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뜨리게 만드는 불화살을 무력화시키도록 우리를 막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벌써 시간이 꽤 흘린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19 팬데믹 때 예배드리기도 참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너도 나도 우리가 뭐 백신을 맞았잖아요. 1차, 2차, 3차 뭐 화이자다 뭐 해가지고 맞았었는데 이 백신을 왜 맞나 생각해 봤더니 몸 안에다가 항체를 만들어서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영적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일종의 영적 백신인 거죠. 우리는 죄로 인해 영적 면역 결핍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항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4절에서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기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1858년 뉴욕의 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는 어린 시절 소아마비로 인해서 고생하다가 다리를 절게 되었고 시력도 거의 잘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게다가 천식까지 알아서 호흡곤란으로 여러 번 응급실에 실려갔고 평생을 그 호흡곤란과 어려움 속에 살면서 촛불 하나 그것도 끄기도 힘든 아주 유약하고 연약한 아이였습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이어가던 11살 되던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그로 인해 너의 오히려 장애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역사에 남을 그런 기적 같은 삶을 반드시 살 것이다. 아버지가 그 11살 된 꼬마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후에 그는 23살이 되던 젊은 나이에 뉴욕주의 의회 의원이 되었어요. 28세 때는 뉴욕시장의 선거에 출마했고 결국 뉴욕 주지사와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를 이끌었던 대통령이 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1906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는 삶 전체를 어렸을 적부터 태어날 때부터 자신을 흔들어대는 그런 불화살이 끊임없이 날아왔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장애를 안고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렇지만 그 11살 되던 해에 아버지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너를 공격할 수 없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큰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심겨지는 순간부터 믿음의 보호막이 그의 삶을 인도해 줬고 결국 믿음의 방패로 그 어떤 사단의 불화살도 막아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모든 역경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 안에서 갖는 그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단순히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도 뜻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뭘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릴 테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 우면에서도 지금 서로 이런 반응일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왜 아멘 하신 분도 있고 좀 주저하신 분들이 왜 계실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 질문이 이상한가?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세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십니까? 그럼 질문을 좀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다르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질문을 좀 달리 했는데 다릅니다. 그러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했으면,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 받으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근데 왜 주저합니까? 똑같은 말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주저한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믿음에도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크게 세 단계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신뢰의 단계인데 이건 가장 기본적인 단계예요. 믿음의 가장 큰 개념이자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신뢰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신뢰하십니까? 감사하네요. 저를 신뢰한다고 하니까.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뢰하신다, 참 감사한 일이네요. 근데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이 강단에서만큼은 석진성 목사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강단에서만큼은 허튼 소리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목회자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신뢰는 있으니까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 그 신뢰가 깨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 여기 아마 오시지 않았을걸요. 신뢰하지 않는 목사의 설교를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 목사를 신뢰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가 왜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저도 부족하지 않은 척 하는 것이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이럴 때 아멘 하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저를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석진성 목사가 믿을 만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저를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또 영적인 권위를 주셔서 말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신뢰의 중심엔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믿음의 단계는 의존의 단계예요. 신뢰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대상에게 완전히 자신의 삶을 내어던지고 의지하는 것까지 가는 것은 좀 더 어려운 거예요. 더 깊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신뢰한다고 하셔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저에게 의지하거나 의존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뢰를 넘어 의지하고 의존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에 대한 그 아이의 아버지의 대답이 24절인데 큰 소리를 지르며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단순한 신뢰의 단계가 아니고요 의존적인 믿음입니다. 주님이 앞서서 말씀하셨을 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했을 때 자신의 그 연약감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존하며 드렸던 이 아이의 아버지, 내가 믿나이다. 주님만 의지하는 거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 동행하는 단계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동행은 말 그대로 함께 걸어가는 건데, 여러분 동행할 때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동행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뢰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신뢰의 단계에만 머무르니까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까지는 가는데 신뢰의 단계만 머무르니까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의존하기만 하면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외쳤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잖아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힘들 때도 주님과 함께 있고 아무 문제 없을 때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근데 신뢰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주님과 동행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자꾸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장하여서 정말로 주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의존하고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견고한 믿음의 방패,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저 믿습니다라고 크게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걸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걸 잘 알잖아요. 앞서 믿음의 단계를 설명했듯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기도에 전념하는 겁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것.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분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며 아이를 고쳐주자 제자들이 왜 우리는 이것을 하지 못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29절에서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원수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도 참 대단한 것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정말로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기도의 자리를 나오질 않아요.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지 않는 삶은 사단의 불화살이 나오는 거 그냥 그대로 맞는 거예요. 맷집이 좋아져서 그런지 무뎌져서 그런지 낡고 약한 방패로는 불화살을 맞으면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막을 덧댄 그 믿음의 방패, 기도로 단단해진 그 믿음의 방패로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적어요? 여러분, 기도로 단단해진 믿음의 방패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사도 바울은 말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믿음은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지요.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라고 하라. 악한 자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무장하시는, 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 역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잔소리 아니겠어요? 믿음은 나의 결심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시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고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의 계시를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입을 통해 직접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이나 여러 곳에서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성경만으로도 구원과 믿음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직접 계시가 필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나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았다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말하면요, 이 말은 대부분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이 없는 그런 기도는 자기중심적인 기도와 신비주의에 빠지기가 쉽고, 반대로 기도가 없는 말씀은 우리의 머리만 커지고 지식만 커져서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는 거예요. 수레바퀴를 끌고 가고 니어 거를 끌고 가는데 한쪽 바퀴는 조그맣고 한쪽 바퀴는 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보호막을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 두 개가 균형 잡혀서 우리에게 반드시 잘 갖추어져 있을 때에 기도와 말씀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믿음의 방패가 사단의 어떤 불화살도 막아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균형 잡힌 믿음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될, 오늘 어쩌면 이 말씀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방패라고 하면 날아오는 화살이나 창을 개인적으로 평평 막는 그런 용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로마 군인들이 훈련을 받을 때 가장 혹독하게 훈련받았던 기술이 뭔지 아십니까? 방패술이에요. 방패술. 왜냐하면 로마 군대는 전투할 때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의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모든 군대가 같이 움직입니다. 이때 방패는요, 전체를 보호하는 핵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요, 화살이 빗살치듯 이렇게 빗발치듯 쏟아질 때에 로마 병사들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같은 때에 같이 방패가 막 움직였다가 막았다가 막 이렇게 길을 합니다. 각도도 만들고 아주 기가 막힌 방패술들을 펼치게 돼요. 그러면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방패막이 되어서 이 화살을 막아대는 거예요. 혼자 막으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같이 조금 살이 찐 사람은 뺀다고 뺐는데 아직까지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구티비에 나올 수가 있어요. 아마 방송국에서 이 부분을 자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러분 이게 딱 보면은 저희가 방패로 막았을 때 앞부분을 막을 수 있지만 옆에서 날아오는 건 그냥 맞는 거잖아요. 뒤에서 날아오는 거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 방패들이 함께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그 전술대로 움직이게 되면요, 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모두가 다 막아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패술을 익히면 아무리 강한 공격도 견뎌낼 수가 있고, 적이 당황하는 순간 화살을 쏴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다 막아내니까 그때 막 긴장을 하고 당황하면 그때 반격을 해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동일해요.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몸으로 함께 싸우는 전투가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힘은 바로 믿음인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성도가 같은 믿음, 같은 하나님, 같은 신앙 고백으로 나갈 때 비로소 믿음의 방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신, 양평, 우면 또 네팔 우리 성도들까지 함께 모여서 이 자리를 꽉 채워 함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 하나의 마음과 하나된 이 공동체가 다른 어떤 사단의 불화살도 우리를 막아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같은 믿음 갖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신앙생활도 보면요, 믿음의 결이 같아야 돼요.
결이란 단어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믿음의 결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창신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어느 순간 믿음의 결이 비슷해져 있어요. 근데 다른 교회와 또 다른 어떤 교단과 다른 교회들하고 비교해 보면 동일하고 비슷한 것들도 있지만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방향과 목회 리더십과 여러 가지 교회 환경들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결이 같은 게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여기 모여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의 신앙의 배경이 다 다릅니다. 때로는 생각이 맞지 않거나 부딪힐 때도 있지요. 여러분 그럴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제가 하나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영적 전투에 임하는 공동체로서 함께 나가는 군대라고 한다면 뭐가 됐든 간에 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세워주는 그 방향을 쫓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바라보는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담임 목사와의 의견과 나의 의견과 상관없이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데, 그것을 바라고 따라갈 때 교회가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담임 목사는 언제나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교회들은 보면 서로 믿음의 방향도 달라요. 목사님 다르고 장로님들 다르고 성도들 다 달라요.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공격이 와도 사단의 불화살에 쉽게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교회의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면서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담임 목사 혼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장로님들만 앞에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서 없어져야 될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하나쯤이야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방패막을 만들어내는 온 공동체가 있는데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해서 혼자만 그 방패 들고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빈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 전체의 방패막에 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그 빈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의 방패수를 훈련하고 연마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한 하나님 그리고 한 믿음, 동일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며 담임 목사와 당회와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지난 95년 동안 우리 창신교회를 이끌어 오시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께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서 양평과 우면에, 또 우면 창신교회는 지금 내년이 창립 10주년이에요.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지금 예배하고 계신 우면의 성도님들은 이 내년이 10년이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100년 가까이 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음의 지경을 넓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영역을 넓혀 가셨고, 그로 인해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방패술들을 훈련해 나가며 세상 곳곳에서 나오는 그 불화살들을 막아낸 역할을 우리 창신교회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좋은 방패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방패다,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2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다. 아멘. 즉 하나님이 방패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보호 장비를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대신 모든 사단의 불화살을 다 대신 맞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신약으로 와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그 고난과 그 심판, 그 십자가에서 사단이 쏘아댄 그 모든 불화살을 누가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맞으신 거예요.
그건 이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불화살, 죄와 시험과 공격을 대신 맞으신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셨고 예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내가 맞아야 될 불화살을 대신 맞고 계시구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장비 하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맞으신 불화살의 공격으로부터 그래야 우리가 보호받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이 믿음이 나의 연약한 모습과 이것들을 막아줄 거야,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를 향한 불화살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다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소멸하셨어요.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잊고 믿음의 보호막으로 우리가 둘러싸이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방패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분이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사단의 어떤 공격도 능히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방패이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사단이 여러 가지 불화살들이 우리에게 날아올 때에 그 믿음의 방패이신 주님 바라보고 붙잡고 그 모든 것을 막아내므로 믿음의 용사로 더불어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믿음으로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오, 구원의 불이시오,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방패 되신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방패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이미 다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보호막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또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인 앞에 나와 예배하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갖추어야 될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추어야 될 믿음의 방패,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하나의 장비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너의 방패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단이 쏜 모든 불화살을 친히 맞으시고 대신 맞으시고 죽으시며 그 모든 것을 소멸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방패를 붙잡고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온전히 주님께로 피하는 인생이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더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복음의 신 위에 이제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방패가 우리를 향해 달려나오는 모든 불화살을 하나님 막아내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영원한 방패가 되어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우리가 맞아야 될 모든 불화살을 대신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모든 것을 소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믿음의 방패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 우리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군사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은 승리하는 우리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리모델링 헌금으로 특별하게 드리는 헌금과 추수감사 예물로, 감사 예물로, 구제 예물로, 선교 예물로, 장학 예물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각양각색에 드려지는 예물이 곳곳에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각 가정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기름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우리를 되기를 원하며,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불화살을 대신 맞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우리가 곤란당하고 환난당할 때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믿음의 군사로 믿음의 방패를 그 모든 것 뒤에 더함으로, 하나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도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고 능히 이기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이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